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신앙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들이 소생케 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되게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우리 프라미스 찬양단에 두 기둥가 같은 분이 계시죠. 보아스와 야긴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들 때까지 그 찬양을 두 분이 손만 이렇게 하시는데 발을 들똥말똥 하시는데 이 발을 들 때까지 계속 그 찬양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설교는 다음 주의 설교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듣고 다음 주일날 안 나오시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본문의 빌레몬스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 따라 해볼까요? 빌레몬.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에 살아있는 복음의 탁월한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썼을까요? 어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을까요? 예? 뭐 아시겠지만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설교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감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교회에 편지를 하노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감옥 밖에 있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감옥 밖에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또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고 24절 말씀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라 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머무르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감옥이 이런 감옥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예요? 죄수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주제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들어와라, 나가라, 또 편지 들고 가라 이러면서 세상에 어느 감옥이 이런 감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감옥에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숙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풀려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바울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빌레몬스에 나오는 특징은 다르죠. 여러분, 이 빌레몬스에서 언급하는 감옥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바깥의 소식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사람들을 바울 곁에 그 감옥에 머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느 감옥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4번 감옥에 갇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 여러분 잘 아는 감옥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제수가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감옥입니다. 족쇄에 채여 있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간수들이 횃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유가 없는 전형적인 감옥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빌레몬스에서 언급하는 감옥과 어떻습니까? 특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빌립보 감옥은 탈락시키고, 자, 두 번째 감옥은요, 예루살렘 감옥. 예루살렘 감옥인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갇혔어요. 근데 며칠 동안 갇혔냐면 한 2일에서 3일 정도 갇혔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해놓고, 여러분, 빌레몬스에서 언급하는 감옥이 예루살렘 감옥입니까?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보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감옥에서 한 2, 3일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졌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네. 누가 감을 지내?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는요 2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2년 정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 30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3번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옥도 보니까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풀려날 것 같습니까? 풀려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풀려날 것 같습니까? 풀려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풀려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풀려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디죠? 무슨 감옥이죠? 예? 그렇죠. 가이사랴 감옥과 빌레몬스에서 언급하는 감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죠? 빌레몬스에서는 풀려날 것을 확신했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풀려나지 않고 다시 이송되어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송되어서 갔던 감옥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갔는데 여기도 똑같이 2년을 구금되어 있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여기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백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해서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사람을 초청해요. 또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태라고 이야기하죠. 이태. 바울이 온 이태라고 이야기하는데 태라는 한자가 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는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셋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셋집. 세를 내면서 쓰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셋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형적인 감옥이 아니고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감옥, 여러분 로마 감옥하고 빌레몬스에 언급하는 감옥하고 그 특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이 빌레몬스는 바울이 어디에서 적었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적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스를 기록합니다. 적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빌레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편지잖아요.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레몬. 근데 우리는 빌레몬만 알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 아키포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빌레몬만 아니라 자매 아비와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의 집이죠.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빌레몬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교회로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빌레몬의 집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러면서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들이 있는데 빌레몬이 사는 집에 있는 교회는 어느 지역의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어느 지역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빌레몬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세 사람을 알잖아요, 우리가. 자, 빌레몬 교회에 다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 세 사람 누구죠?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누가 나오죠? 그 외에도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바브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을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바브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에 언급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또 오네시모, 우리가 9명의 성도, 9명의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느 교회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자,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인 것 같죠? 그렇죠?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죠? 에바브라가 뭔가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말씀 사역자인 거죠.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기를 영접하라. 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리스타고 또 마가 또 누가 또 데마가 나와요. 빌레몬서에 언급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맞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요, 어느 교회죠? 예? 그렇죠.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런 걸 생각하고 읽으셨어요?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빌레몬의 집에 뭐 교회가 있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죠. 어느 지역 교회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배경을 보아야 돼요. 또 보세요.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노예제도. 로마의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 노예인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5분의 1이면 20명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노예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로마시인 거예요. 로마시에는 3명 중에 1명이 노예입니다.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산층 정도 되면 중산층.
여러분들은 이제 상류층인데 조금 낮춰가지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집에 어느 정도 노예가 있냐면 8명에서 12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요. 예, 중산층 정도 되면 그냥 8명에서 12명이 그냥 노예가 살아요. 예, 여러분 집에 자동차 한 12대 정도 있잖아요. 예? 중산층.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휴대폰은 한 12대 정도 있죠? 없어요? 없어요? 휴대폰도 12대 정도 안 돼요? 중산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휴대폰 가게 사장님 계신. 상류층. 여러분, 8명에서 12명 정도를 거느리고 살아요. 노예는요, 그 주인에게 법적으로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막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또 노예는요, 가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죽으면 소 한 마리 값을 물어주면 됩니다. 그냥 실수해가지고 죽으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오늘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들을 그냥 한 20명, 30명 정도 그냥 쇠창살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방에 가둬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용변을 보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니까 그 마닐라에 있는 감옥이 생각나요. 마닐라에 가보니까 거의 한 5평, 6평 되는 감옥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잡혀와 있어요. 앉아서 잘 수가 없어요. 앉아서. 교대로 앉아가지고 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좁은 데다가 사람을 가다 놓고 그런 곳이. 물론 노예들 중에서 이제 100배의 가치의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귀족이나 왕족은요, 그래도 잘 배웠잖아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죠. 또 노예로 잡혀왔는데 병들고 나이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러면 노예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팔리는 거죠. 100배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개나 돼지나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 노예,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관청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을 잡는 관청이 추노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들은요, 또 딱 사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쇠를 불에다가 달궈요. 쇠를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가 팍 새기는 거예요. 문신을 팍 새깁니다. 어깨에다가 자국을 딱 만들죠. 그러면 이게 누구 노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물에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누구 노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추노꾼들이요,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 비상해가지고 노예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봐요. 도망간 노예라는 걸 알아요. 이 도망간 노예지. 어깨 까봐. 이러면은, 어깨 딱 까면은 이게 도장이 있으면, 누구 집 노예네. 왜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들이 도망을 가려면 깊은 산이나 계곡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돌이나 칼 가지고 그 어깨에 그 인을 갖다가 지워 막 피를 내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잡혔을 때 변명이라도 하죠. 내가 나무하다가 이게 걸쳐가지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다쳤습니다 이러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도망간 노예가 잡히잖아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인이 찾아갑니다. 악랄한 주인들은요, 이 노예를 잡았으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걸어갈 수가 없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말에 묶어가지고 말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돌짝바위에 막 긁히고 난리가 나죠. 질질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 죽는다 이렇게 도망가면은. 그리고 잡아왔잖아요.
잡아왔으면 또 그걸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FVG라는 단어를 새겨가지고 이 노예는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 그런 표시를 갖다가 이마 같은데 팍 새겨요. 볼에 팍. 그러면 이게 볼이나 이마에 FVG 딱 돼 있으면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런 노예들은 가격이 한창 떨어집니다. 노예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 집에 노예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는요, 그러니까 온갖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예들이요, 그걸